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베드로 대성당을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그 베드로 성당답게 1600년경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큰 성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바로 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정말 보이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거대한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서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또 아는 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뜻이 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이란 뜻. 그러니까 이 반석,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아담이죠. 아담인 동시에, 참 아담인 동시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 위에, 그것이 바로 반석이 돼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도 신경을 배울 때에 이 고백을 한다 할 때에 사도 신경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드린 이 고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라틴어는 크레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거기 보면은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깨닫습니다 하는 뜻이 그 크레도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는 이상하게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냐. 빌라도. 왜 빌라도가 그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 뭐 부활이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건 빼야 되지 않냐 하는 소위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도신경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이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만은 약 350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연구한 끝에 만든 가장 압축된 신앙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천국의 열쇠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연 천국의 열쇠가 무엇일까? 이 천국의 열쇠를 말할 때에 땅에서 있는
이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권세. 그러니까 공중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하는 이런 이제 이 권세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그러니까 권세는 세상적인 힘,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가진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 갈 때는 그 사람이 그 권세와 연결이 돼서 일종의 그 접신과 같은 역할이 돼 가지고 그 몸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 그 몸은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예를 들면은 역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장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이 권세가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할 때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엑소시아를 받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도 있지만은 이 권세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힘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경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은 하되 경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배가 뭐냐? 경배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냐?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사람에게 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시대에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는 참된 권능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교회가 참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에 1927년에 장로교회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뭐냐? 이 일황에 대해서 덴노헤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권세자들이 가진 그 세력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분석하고 분리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를 세울 때, 나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권능을 가지고 해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지 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이것은 이 권능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권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티칸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이 자기들이 대행한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경배의 장소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한다, 교회에 뭘 늘 한다, 나는 무슨 좋은 일을 한다 등등 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교회에 바친 것은 교회에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무슨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예수님께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내가 바치는 세금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당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데 굴복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준 천국 열쇠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권세를 가져야 되고 한쪽에서는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뭘 가지고? 이 권능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사망의 문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권세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에게 맡겨진 그 열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권세로 가진 하나의 상징인데, 그와 같은 상징의 세계를 예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베드로에게도 줄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권세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세계를 가지고 그 당신들이 하는 모든 권세 세계를 정의롭게 하라고.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권능의 세계를 부정하고 권세만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도전하면 그것은 악마적인 행위요, 사탄의 행위요,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권세 세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권세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능의 세계를 가지고 권세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권능의 주인공,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베드로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교회의 위상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위상이고,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능인 것을 알고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격에 찬 권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